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각계각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께 드려진 삶,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롯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가족 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시간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장마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의 모든 부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사사기 17장,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마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나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마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의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밈과 새긴 신상과 보고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윗사람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과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일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뒤로 받겠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거룩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며 삶에 새겨지며 이 땅에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거룩하게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부족하여 이것들이 없어서 생기는 모든 갈등들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 네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 중에서 기도,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과 선행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중언부언이나 개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이루고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며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죠? 평상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상황이 절박해지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뭔가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절박한 삶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죠. 저는 목회자니까 의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의무적으로 한 기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좀 절박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진실하고 간절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간절하게 드릴 때도 있지만 간절하게 드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매일 기도를 하는 게 그럼 나쁘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게도 절박한 일이 닥쳤습니다. 절박한 일이 닥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경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 간암이 되고 간 전체에 암이 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매일매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에는 사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무엇보다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딸아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계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설상 가상인지 모르지만 동생의 빚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괴로움들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괴로움이 계속 몰려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외식적인 인간이라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그렇게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편했거든요, 그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얘기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버티고 버티는데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빚독촉을 바라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화가 아침부터 밤새도록 옵니다. 그때는 저녁 때 되면 끊어지고 그런 전화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옵니다. 전화기 꺼놓으면 친척집 전화로도 옵니다. 사람을 완전히 개망신을 주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 말고도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등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이루 설명하고 말할 수 조차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남들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같이 버티고 견디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들 속에서 여전히 제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었으니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 아니면 이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복구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없대요. 그냥 증식을 억제하는 약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그 약을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건데 그걸 안 먹으면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달에 약값이 근 1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 약값을 대느라고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물론 아픈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 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그 약을 매달 사면서 아,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약을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그 약을 보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약은 이렇게 소중하게 매달 사면서 그 약 한 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사가지고 그걸 살려고 애를 쓰면서 과연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 안 먹으면은 계속 암이 증식한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루 이틀쯤 그냥 안 먹다가 생각나면 먹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챙겨 먹겠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 숨이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알약 한 알보다 기도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챙겨 먹는 그 약보다, 혈압약이나 당뇨약보다 못한 게 기도입니까?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말씀 보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통에 제 영혼이 더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도 보였어요.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삶이 어렵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것 하는 것, 그게 사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예배하는 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뇌경색 환자를 보면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아내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은데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갖고 저한테 와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 엄마 같고 친구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제 삶에 일어난 일을 책임지는 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 그런 것들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저 가족을 돌보고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오늘날 먹을 것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내 삶에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좋아도 편해도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를 집에서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새벽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온 식구들이 다 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가 좀 으슥한 데입니다. 지금은 도로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으슥해요. 밤에 가면은. 3년 내에 거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 맞고 기도하고, 눈 오는 날은 눈 맞고 기도하고, 추운 날은 떨면서 기도하고, 더운 날은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슬 내리는 날은 이슬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지만 새벽마다 가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미에 간구를 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기도를 하면 뒤에서 누가 잡아 끄는 것 같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왜 이렇게 나?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막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새벽녘에 일을 하러 왔는지 출근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탁탁탁탁 하면서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저기 미친놈이 있구나 그러면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기도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꺼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모든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필립스 성경을 읽게 됐는데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함에 먼저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오지 않아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란 그럼 뭘까? 기도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 교제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실천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도는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기도인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맛볼 뿐입니다. 제게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들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알게 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기도를 통하여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왜 이런 연약함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고, 땅은 밭가라도 능력을 내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이 천안 일대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포도가 안 익어요. 내다 팔 수가 없어요. 추석 전에 다 팔아야 빚을 갚고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해 농사 고스란히 3, 4천만 원 농사 거기에다가 부은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내년에 그거 2배의 풍년이 들어도 못 갚아요. 10년은 열심히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고난과 수고로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에덴이 만약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에덴이 아니라 정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먹지 않으면 먹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글의 삶을 어떻게 에덴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그런데 이 왕국이라고 하는 말, 이 나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왕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권.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왕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에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지금 이 세상,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안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존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인애로, 자비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에덴에서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 에덴이 정글이 되었어요? 에덴 같은 세상이 왜 정글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나선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삶의 영역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친구들 관계도, 사람들 관계도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얼마나 풍성해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늘어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천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가 옳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바로 정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선악의 기준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 영역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관을 벗고 하나님께 내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의 의, 이 의라는 게 뭐냐? 복잡한 개념입니다. 먼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읽기 편하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어떠한 말을 갖다가 번역을 했느냐? 제데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체데크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체데크는 정의, 공의 이런 말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애, 자비 다른 말 같잖아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실 때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강포하게 다스려서 번개 내리고 말 안 듣는 놈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애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데 최종 목적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당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론 속에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었지만 이제는 실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롯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제 고집을 꺾고 제 속에 있는 교만을 꺾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 전까지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 역시도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왜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기도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유한한 인생 속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가 인생의 전부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유한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2가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디에서 여러분 답을 찾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좋은 기도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기도는 잡신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알고자 하고 기도를 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교과서인 시편을 읽으시면 자연스레 여러분 입에서 좋은 기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 이것저것 구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막 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보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지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알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나 공부 안 해도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점을 맞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기도나 그 응답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빵점 맞아야 정상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도둑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되기를 바라는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되기를 바라는 기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상대의 불행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소풍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좋아해요. 잘해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농민들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매우 이기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농사가 망쳐졌어요. 그런데 나는 비 오는 게 좋아요. 운치도 있고 쭉쭉 내리는 비가 너무 좋아. 주님 오늘도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소원대로 하는 기도,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기도,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지,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그른지,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고난이 심해져서 더 심해져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적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친아들 적장자들은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을 다 주셔도 좋아요. 난 서자라서 은혜를 덜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서자라서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쯤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좀 주세요, 좀 제발 좀.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제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손을. 기도를 하다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이 손이 일 잘 생겼더라고요. 이 응답인가 보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이 잘 되더라고요. 가는 직장마다, 가는 일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한다고, 힘 좋다고, 일 잘한다고. 응답인가 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사람도 있고 일에서 얻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매우 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과 입술과 나의 인생을 통해 증거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길이 참으시며 오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은혜를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풍성한 삶을 나누며 거룩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약과도 같은 거예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헌금 모금이 있습니다. 간성환 목사님과 가족을 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액수야 어떻게 됐든지 다 참여하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다 찍어서 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의무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신방도 못 가는데 사진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3일 채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체화시키며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